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는 이 계절의 변화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진학하거나 반에 배정될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기 초에 친해졌던 친구들이 방학을 앞둔 요즘과 같은 학기 말이 되면 특별히 싸우지 않았어도 어색한 사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의외로 학기 초의 인상으로는 저 친구랑은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와 절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 경험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에게도 이와 비슷한 생각하지 못했던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이러한 변화에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사람도 변합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 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그래, 그들도 다 늙었는데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떨기나무 숲에서 쓴 나무를 캐먹으며 쌀이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사람들이 도둑을 쫓듯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골짜기 절벽에 땅굴에 바위굴에 살곤 했다. 그들은 떨기나무 숲에서 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들이요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로 제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댄다.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분이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구나. 내 오른쪽에는 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저들이 내 길에 흠집을 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구나. 성벽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 들어오고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공포가 나를 엄습하며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행복도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구나. 왕처럼 존귀하게 여겨지고 존경받던 욥이 이제는 이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욥에게 이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욥에게 도움을 받았을 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떨기나무 숲에서 쓴 나무를 캐 먹으며 쌀이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이 궁핍함과 기근으로 쓴 나무를 캐먹고 나무 뿌리를 뜯어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인데도 그들은 고난에 처한 욥을 위로하기보다 조롱합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이 쫓겨난 상처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대를 이어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과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또한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상처로 뒤덮인 이 지체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역사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가 직접 이 중동 지역의 외국인을 만나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중동 지역의 이슈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 지역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이 이 가장 모욕적인 테러를 당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분이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구나. 욥이 당했던 침뱉음 공격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더러운 행동이지만 이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욥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욕적인 행동이 하나님께서 시위를 풀어놓은 활처럼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의 힘을 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욥의 힘겨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깨어짐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동시에 깨어짐은 신비로운 깨달음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깨어짐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이 영적인 진리를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시와 같은 상처로 고통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